구약시대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의 단어로 말하면 예배이며, 그때 용어로, 구약 용어로 보면 제사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모세에게 설계를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따로 구별해서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배 받으시기를 기뻐하심으로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설계도를 따라서 지어진 성막 가운데서 속죄소를 두시고 예배를 흠양해 주셨습니다. 구약시대 예배는 현대 예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실 때는 거룩지 못한 곳에 예배를 받으시지 않은 하나님의 속성 때문에 항상 그 예배 가운데는 거룩을 요구하셨습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원하신 거룩이 아니면 하나님은 예배를 속성상 받으실 수 없고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 까닭에 예배가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그 예배 가운데 분명한 양식을 가르쳐 주셔요. 그 양식을 따라서 내게 예배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거룩함이 없는 예배를 너희는 내게 하지 말라고 금하시고, 거룩함이 있는 예배만이 내가 기쁘게 받을 것이라고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수준만큼 거룩할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예배는 불가능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사정을 익히 아심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한 예배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제도였습니다. 생각해 보면 짐승이 너무 미안하죠. 아니, 그 당시에 염소와 양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짐승이 대신 제물되어서 죽어짐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었다는 표를 가지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죄가 염소에 그리 많길래, 무슨 죄가 양에게 그렇게 많길래 수많은 염소와 양들이 죽어갔느냐 하는 문제죠. 여러분, 하나님이 구약 제사를 받으실 때 처음에 이렇게 하셨어요. 흔히 여러분은 쉽게 생각하기를
염소 양은 제사장이 잡는다라고 생각하시죠?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양을 끌고 온, 염소를 끌고 온 그 본인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리고 짐승을 잡은 피는 제사장에 취하여서 하나님의 제단에 피를 뿌리는 것입니다. 그 핏부림을 인해서 제사함을 얻는 은혜를 죄인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입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셋이라는 이름을 붙인 양이 있습니다. 염소가 있습니다. 아론이 많은 백성들이 보는 가운데 아셋살 양을 지목해서 그 양을 다시는 살아 돌아올 수 없는 환경이 있는 그 낭떠러지와 절벽 가운데 양을 쫓아냅니다. 그 양은 더 이상 사람의 보호도 도움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올 수 없는 환경으로 내몰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즉 희생이고 죽음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런 것을 하게 하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제사 방법이었습니다. 이 제사를 해마다 드렸는데 1년 동안 인간이 지은 죄, 그 죄를 속죄받는 규례가 바로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의 머리 위에 안수함으로 그 인간의 죄가 짐승에게로 전가되었다고 하는 여겨주시고 그 짐승이 죽어함으로 희생함으로 피를 흘림으로 죄는 죽음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짐승의 피를 법궤에 뿌림으로써 인간의 죄가 1년 동안 지은 죄가 용서받음을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보면 이러한 제사는 해마다 드린 제사요라고 했습니다. 해마다 드린 제사. 그래서 10장 3절을 보면 그러나 이 제사 드리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다시 1년 살면서 또다시 다음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항소와 염소와 양의 피로는 인간의 죄를 영원히 살 수는 없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이 예수님 오시기 전 사람이라면 우리는 양을 가지고 염소를 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 제사는 한 번 드리면 된 것이 아니라 해마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 이 뜻을 따라, 아멘, 따라합시다. 이 뜻을 따라. 이 뜻이 뭔가 하면 짐승의 제사를 마감하시고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서 그로 속죄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받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만약 이러한 뜻이 없고 하나님께서 속죄 제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화목 제물로, 희생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시지 아니었더라면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염소를 끌고 와서 피를 흘리고 각을 뜨고 염소의 피로서 해마다 피를 묻히며 죽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형편일 수밖에 없지만, 이 모든 짐승들의 십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단번에 십자가에 내어드리면서 그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고 다시는 제사가 없도록 영원한 제사가 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0절에 예수의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십니다. 이 단번에 들으셨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구약의 제물은 오시 전 제사는 단번이 아니고 해마다 드림으로, 이 말입니다. 해마다 드림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드림으로 그에게 모든 제사를 완결 지으시고 다시는 짐승의 피를 흘림 없이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항상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사실 따지고 보면 세상에 나 같은 죄는 없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런 말씀 하세요? 저는 별로 중죄인이 아니고요. 가벼운 죄인이고요. 제 주변에 얼마나 중죄인이 많다고요. 저는 그런 큰 죄는 아니고 아주 가벼운 죄인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중죄인임을 고백합니다. 이러한 나의 죄를 그냥 두고 보지 않기를 원하시고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단번에 자기를 들이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속죄함 받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깨끗하게 정하게 씻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효력으로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혜가 임한 것이지 저와 여러분의 의나 우리가 가진 어떤 힘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 십자가의 그 속죄 제사 때문에 내 죄는 해결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은 구원받음을
성령대로 믿고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11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제사로는 영원한 속죄를 결코 보장할 수 없는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과 우리 간의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주님만이 나의 동행자며 나의 생명 되심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어떤 병원에 입원을 해 있는 입원실에 초등학교 고학년 되는 소년이 옆에 자리에 있고 그 옆에 중년이 되는 분이 함께 입원해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책을 가지고 병원에 입원했고 때때로 성경을 읽어보며 눈을 감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의도적은 아니었고 자기 신앙대로 한 것이죠. 근데 옆에 있는 이 학생이 그분을 본 거예요. 그 이 소년이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를 어느 날 했어요. 아저씨, 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라고 말이죠. 근데 이분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의지하긴 해도 한 번도 남을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기도해 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망설여진 거예요. 소년이 기도를 원하는데 기도해 줄 수 없냐고 물어오지만 한 번도 신앙생활하면서 남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준 경험을 전무 가지고 있지 않은 이분으로서는 망설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아이가 다시 이 아저씨를 바라보는 눈길 마주쳤는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자기가 말한 것처럼 느껴져서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분이 기도해 주었어요. 간절함. 함께 병실 입원한 이 아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찾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를 잘 할 수도 없지만 이 아이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이 읽으시고 이 어린 아이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어린 생명을 살려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아멘, 아멘 이라고 2번씩이나 외쳤어요. 근데 이게 절정이 아니고 그날 밤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분은 그 아이의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되었어요. 여러분, 종교생활 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많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건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종교생활의 말은 많은 종교 가운데 그냥 하나 택해가지고 내게 어떤 위안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니까 의지가 되니까 그냥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불교도 좋고 유교 좋고 기독교 좋고 천주교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냥 내게 유익하니까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관계 속에서 체험하며 사는 것이 기독교 신앙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죽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면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신 역사를 쉼없이 진행시켜 나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양반 일반 종교처럼 종교생활로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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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소원 들어주세요 비나이다 이 비나이다가 아니에요.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며 교통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이 삶이 기독교 신앙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중년 이분이 자, 그 좋은 직장을 접어버렸어요.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로 나갔어요. 이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그 병원에 같이 입원해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 안에서 기도해 주게 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셨고 나를 그 좋은 직장을 포기해버리고 신학을 하고 목사 안수 받고 선교사 나게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 없이 여기지 마세요. 하나님은 존귀하시며 거룩하시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이름과 그 무엇을 여러분 바꾸지 마세요. 혼합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면서 그분 앞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나 그 누구나 나갈 수가 없었기에 구약시대 제사는 엄격했고 짐승의 피가 아니면 나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어려웠던 제사 제도를 단번에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속죄를 우리에게 입혀주셔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언제나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음이 놀라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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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